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6장 1절부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그 말을 보면 이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단순히 똑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하게 하다라는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에다가 에피라는 말을 더 붙입니다. 온이란 영어로 바꾸면 이 에피라는 것은 온이란 뜻인데 쉽게 말해서 remain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에피라는 말을 빼고 매노라는 말만 써도 머무르다라는 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굳이 이 에피라는 말을 더 붙입니다. 그 얘기는 죽치고 앉아있겠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계속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거기에 머무르려고 애쓰고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구하는 데서 더 살리오라고 합니다. 이 더 살리오라는 이 말도 원어에 보면 아직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더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에서는 아직까지도라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아직도 그 뒤쪽에 죽어 있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대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머리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부활의 삶으로 살아있겠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도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처음에 6장 1절에 무슨 말 하리요라는 그 표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세례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자기가 세례를 직접 준 교인이 4-5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름을 거론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교회이고 매우 규모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씩이나 머물러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준 사람이 고작 4-5명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그리스도 파냐,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라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그리고 바울 파다 하고 교회가 4분 5열로 쪼개지니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세례를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세례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세례가 중요하고 세례가 정말로 아주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초창기 때 그야말로 안 믿는 사람을 회개시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처음으로 주를 영접시키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마치 진중세례식을 하듯이 그렇게 몇천 명 모아놓고 세례가 마치 주된 목적인 것처럼 세례에 집중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세례 이야기를 꺼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로마의 교회는 누군가가 전해진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꾸로 자신이 직접 세례를 주고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세례를 준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했던 사람이 반대로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 로마 교회에는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치 세례를 받는 것이 유대교에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한테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던 그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이 합하여라는 말은 그 뒤에 보면 특별히 5절에 보는 것처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 때 연합한 합하여라는 그 뜻하고는 다른 단어를 쓰는 겁니다. 번역은 같은 뜻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앞에 3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할 때 이 합하여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 에이스라는 뜻은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into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5절에 있는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할 때 속으로 이 연합한 합하여라는 합하다라는 단어는 심포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글자 그대로 연합한 함께 모양이 된 이런 뜻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직역을 하면 3절에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세례를 받은 줄 이렇게 번역하는 게 글자 그대로의 번역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으로 할 때 이 에이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물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너희가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 속으로라는 똑같은 단어를 물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그의 죽으심 속으로를 이제는 합하여라는 의미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런 쉽게 말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따로 실질적인 의미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 그들에게 예배라는 형태를 끄집어내서 너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제의적인 형태가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서 저도 같이 예배를 참여하는데 이 예배는 사실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제의가 아니라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세배를 통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리 따로가 아니라 에이스, 인투, 쉽게 말해서 인이 아니라 인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정말 삶에서 달라진 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더 살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머무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하겠느냐라고 할 때도
지속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온이라는 걸 벌써 아직도 너는 거기서 죽치고 머무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원어를 보면 역동성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과거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했으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오늘이 조금은 더 달라지는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4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4절에 이야기하는 그러므로라는 이 말도 6장 1절에 그런즉이라는 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4절에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있었던 주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 세례를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이끄심의 목적지는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은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생명 앞에 있는 새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뉴라는 것을 더더욱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어에서도 카이네라는 말이 새라는 유라는 단어를 가진 형용사인데 그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피노테스라는 조금 더 강조된 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명도 어떤 생명이냐면 완전히 새로움을 더 강조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다시 말해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행하게 하려 합니다는 원어로는 걷게 하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걷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게 직역인데 그 직역은 다시 이야기하면 따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서도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주님의 모양을 쫓아가는 데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까지 다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의 결론은 그때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달성하는 아주 먼 목표치로 사실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죽치고 있으려는 우리의 자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머무르려 하는 의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는 그런 생명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다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죽으신가 합함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와 함께 장사돼서 결국은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 죽음에서 나옴과 동시에 우리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사실은 우리가 전에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망, 죄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그 행위보다도 더 큰 세력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살 수 없게끔 만들어는 아주 강력한 인격화된 세력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간주하면 된다라는 그렇게 여기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차적인 여길지어다라는 로기조마이라는 뜻은 회계장부에서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회계장부에는 자산과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과 이익이 있는데 이 비용의 항목에서 이익의 항목으로 부채의 항목에서 자산의 항목으로 바꿔 쓰는 부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의 사망의 지배하에 있었던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살아계시는 장부 새 생명의 장부에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부기하였다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1차적인 뜻은 회계장부에서 사용한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은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은 여기서 발전돼서 단순히 생각하다가 아니라 심사숙고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곰곰이 따져보고 그리고 조사할 대로 다 조사해서 그 다음에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뜻은 어떤 것이 있냐면 마음을 먹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될 대로 되라는 게 아니라 굳은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뜻은 목적하다라는 뜻이 있고 나아가서 여섯 번째 뜻은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일곱 번째는 믿다라는 뜻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행하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의 심물을 죄의 항목에 있는 것을 새로운 생명이라는 항목으로 바꿔 놓았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생각도 너희의 의지도 계획하고 목적해서 그렇게 행하라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 이하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할 때 전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중요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불의의 무기, 또 하나의 전쟁 무기가 있습니다. 의의 무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뀌어놓았던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정말 단순히 그렇게 여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계획하고 목적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갈고 닦아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순간 너는 다시금 옛적에서 계속해서 죽치고 머물러라고 하는 그런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기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다라는 말들 원어로 하면 휘파코에라고 합니다. 이 휘파코에라는 말은 아주 재밌습니다. 휘파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고 코에라는 말은 이 아쿠오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아쿠오에서 아자만 빼고 쿠오를 붙인 건데 휘파코인데 모음이 있기 때문에 아자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쿠오라는 것은 듣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듣는데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디 소리를 듣냐 하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지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욕망의 소리를 듣는 순간 자꾸 듣는 대로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고 화가 나면 기분 나빴던 말이 자꾸 귀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다음에는 더 나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몸의 사욕에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단번에 주신 것처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단번에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옛날과 연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소리만을 들으며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옛 사욕을 순종하지 않게 되고 옛 사욕을 죽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끝나고 나서 먹는 겁니까? 교제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그것이 전달하는 사람이 마치 죄가 많고 부족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정말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나는 불의의 무기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드리라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끊임없이 똑같은 단어로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적인 역동적인 단어를 다 바꾸어서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단어를 취하면서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에이스, 하파이어를 에이스라는 속으로라는 단어를 쓰게 하였고 그 다음에 여길지어다도 마음을 먹다, 계획하다, 목적하다 이런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단어들을 썼고 그러면서 이제는 강력하게 의의 무기로 마치 전투를 하듯이 전쟁터를 나가서 반드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로 단순히 머무르는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세력이 강하고 힘이 세도 그 죄에 순종하지 말고 끊임없이 너는 내주지 말고 끊임없이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과 같이 너희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죄가 되게 하고 너희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다시 말하면 걷게 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실은 걸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어떻게 보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세례는 두 번 다시 받지 않고 다시 새로 하는 먼 이야기처럼 이미 지나가 버린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한 번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한 번에 그쳤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의미로 너희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되어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너희는 단번에 죽지 못하고 찔끔찔끔 찌르고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요것만큼은 칼로 째는데 전체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라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입니다. 단번에 죽으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단번에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단번에 죽이는 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한다고 여러분한테 이거는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도 말하는 자도 그 누구도 단번에 내 과거, 내 자아, 나의 욕망을 죽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그렇게 바꿔나왔다고 그렇게 여겨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듣는 사람도 전하는 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 내 자신을 한번 단번에 죽여보자 라고 다시 한번 각오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번에 죽었다라는 그 선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휘파코에 다시 자꾸 한번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고 그 자유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려면 사실은 지금 이야기했던 맨 첫 단추 단번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그와말로 같은 모양으로 그 속으로 예수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도 정말 그 속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속으로 겉으로만 맴돌지 말고 정말로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으시면 그때는 우리가 내 자신을 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성도님께서 알아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정말 잘나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날마다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셨듯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새 생명의 부기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잘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단번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정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숨쉬면서 정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